한계가 없게 하는 믿음의 능력.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시사항들을 말씀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또 그 안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다 행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차례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들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 유업들, 기업들, 이것들을 차지하고 누리는 일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고 말씀대로 행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그 모든 땅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점령했다는 말은요,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수아의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 그것을 다스리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냥 차지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유업, 그들의 기업, 그들의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위치이고 삶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만, 과거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고,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요, 축복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누구의 겁니까?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차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점령한 가나안의 여러 지역들의 명칭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지역들이 어딘지 우리가 이게 본다고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므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수직적 이렇게 북쪽과 남쪽 세로로 했을 때 북쪽 지역, 중부 지역, 남쪽 지역, 여기를 대표하는 그 성읍들의 이름이에요. 지금 여기 나온 이름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고 그 결과로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얻는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죠. 그것들을 차지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금방 되어진 일들도 역시 아니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끝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행할 수 있었던 근원, 그 말씀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동기, 그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근원,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능력, 그 힘이 무엇이냐, 원천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인데,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한 믿음일까요? 무엇을 향한 믿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고 그 말씀을 의지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 본인이 믿는 그 말씀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을까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고, 여호수아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그럼 과연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는 게 언제까지 믿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말씀 믿으시죠? 주님 믿으시죠? 언제까지 믿으세요? 예? 끝까지. 도대체 끝까지가 언제가 끝이에요? 내가 믿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죠.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의심이 들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적인 환경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내 기분이나 감정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신 말씀의 내용, 그 결과를 볼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결과를 볼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는데 안 돼요, 믿었는데 안 됐네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믿는데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딴 데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문제를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믿었는데 안 돼요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믿었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말을 하죠? 내가 믿는데. 여러분, 이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는데 안 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는 말입니까?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믿는데 안 믿는 거죠. 아니,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처음에는 믿었는데 중간에 그 믿음의 줄을 놓은 거죠. 그래서 시작은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으니, 그래, 저 말씀대로 행하면, 저 말씀 믿으면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한 걸음 내딛고 두 걸음 내딛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일들이 생긴 거죠. 뭐 바쁜 일이 생겼든지, 아니면 또 중요하게 여길 만한 그런 일들이 생겼든지,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삶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간에 말씀을 따르는 일을 멈추고 자기의 생각을 따르거나, 말씀을 따르는 일을 멈추고 환경을 따르거나, 말씀을 따르는 일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교훈을 따르거나. 이거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어느 순간에 믿음을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음이 없고 있고가 아니라, 믿음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요. 이런 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믿음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믿음이 어떻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있지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믿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중간 어느 시점에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각자 다른. 그러니까 그 순간에부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상하게 믿었는데 안 되는데요. 아니요. 안 믿은 거예요. 내가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었는데 안 되는 일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믿었는데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잘 받으셔야 됩니다. 멍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자, 말씀을 믿었는데 믿은 말씀이 안 되는 일이 성경에 있던가요?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믿었는데 안 되는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었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었는데 안 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10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믿지만 중간에 어려움이 오고 아직 믿음의 결과가 눈에 보여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믿었는데 안 됐다라고 말하면 내가 그 말씀을 안 믿었다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부정적인 믿음을 말하든 긍정적인 믿음을 말하든, 다시 말합니다. 세상적인 믿음을 말하든 육신의 믿음을 말하든 성경적인 영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든 내가 믿음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믿었는데 안 돼요. 자, 그 사람에게서는 믿었던 열매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확증했거든요.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입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내 입으로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일로 결정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되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고 또 우리의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기가 믿는 바의 결과를 볼 때까지 여호수아는 말씀을 따라 행했고 그 결과를 얻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10절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다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멈추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시간에 또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거나 배우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의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바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단 한 번도 변개하신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하시고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그것을 주시고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주셨고 우리로 그것을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그 땅에서의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한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원래 믿음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믿은 것은 결과를 볼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능력으로 효과를 주는가, 여러 가지로 말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따라 행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의 정복 전쟁을 한 그런 그 시간을 보게 되면요, 대략 6년에서 7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6년에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자,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네, 긴 시간이에요.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죠. 가나안의 왕들과 여호수아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쳐 죽였고, 그리고 결국은 이겼어요, 졌어요? 네, 이겼어요. 싸웠고 쳐 죽였고 이겼단 말이에요. 자,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이 하는 일은 다스리는 일을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럼 가나안 땅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땅이었어요? 원래 가나안의 지역들의 왕들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왕들, 그 성마다 있는 왕들의 명령을 따라서 그 성과 지역들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네요. 거기서 살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기가 들어간 땅의 방식, 자기가 살게 된 새로운 국가의 방식, 그들이 들어간 그들의 세상의 원리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가나안 땅의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가나안이라는 지역과 거기에 있는 환경과 거기에 상황과 그 국가, 그 사회의 시스템의 영향 아래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땅을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땅의 왕을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의 왕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 왕의 영향과 그 왕의 말과 그 왕의 영향, 다스림을 받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 땅의 왕을 물리치고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기능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여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땅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왕을 물리치고, 그럼 세상이 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은 사람들을 위하는 왕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움에 살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게 세상의 시스템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어둠의 하는 일들이,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다스렸던 왕들을 물리치고 다 죽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자로 그 땅에 우뚝 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위치, 그들의 신분, 그들의 삶의 내용이 어떠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에서 어떠한 자입니까? 다스리는 자입니까?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까? 여러분, 시간에 다스림을 받아요? 시간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 없다, 시간에 쫓긴다, 바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미 내가 바쁘다, 쫓긴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은 시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의 시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의 종으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시간의 종입니까? 시간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시간을 다스리는 자. 돈이 없어서요, 물질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지 가난한 자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거 한 번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태도와 생각과 행동, 이게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봐도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 경제, 문화 등등,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것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영향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의 영향을 받고 경제의 영향을 받고 시대적인 상황의 영향을 받고 남편의 영향을 받고 아내의 영향을 받고 학교의 영향을 받고 직장의 영향을 받고 기분의 영향을 받고 날씨의 영향을 받고 시간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실제로 그 영향 안에서 살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자로 다스리는 왕으로 살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서의 정복자,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나는 정복자입니다. 나는 나의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나의 시간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나의 물질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나의 건강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나의 사명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게 바로 저고, 그게 바로 우리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세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헌신하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요 말씀을 잘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돈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재능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는 게 어떻게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승리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효과를 내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내게 왕노릇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거짓 정보와 감각을 통해서 우리 계속 영향을 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된다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절에도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세상에 마귀의 감정에 시간에 돈에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원래 애초부터 그렇게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새로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혹이라도 나에게 이 세상을 통해서 마귀가 뭔가를 다스리려고 하고 영향을 주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이 세상을 주셔서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은 거기에서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근데 간증 시간이 길어서 예배 시간에 이걸 좀 보여주기가 좀 시간이 길어가지고 좀 한데 이런 거예요. 한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승리했던 이제 그런 은혜들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뭐 별반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어요. 그런데 늘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마귀가 넉넉고 그래 너는 승리하는 자야. 너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도와줍니까? 마귀가? 아니에요. 계속 감정을 통해서 주변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게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위기 상황과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 갑자기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경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제 어떡하나? 이제 끝난 건가? 그런데 그때 이게 아니지 라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에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 그런데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느낌과 내가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과 이 좌절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예, 마귀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부정적인 감정들과 사람들에게 주었던 거짓 정보, 잘못된 정보들을, 물론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죠.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가 아닌 사실에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대로 되는 것처럼 내가 인식해버리고 그걸 내 것으로 가져오면 정말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나를 살리는 일일까요? 나를 죽이는 일일까요? 나를 성공시키는 일이에요? 나를 실패시키는 일이에요? 실패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그건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그 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사람들로부터 온 거짓 정보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의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분, 10분, 15분, 20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방언을 기도하면 계속 그것들을 거절한 거죠. 계속. 그랬더니 그 어느 시점이 지나가자, 어느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가자 심령 안에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다시 활성화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 믿음을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 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매 순간순간 지나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위기, 어떤 부정적인 감정, 어떤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 걱정, 절망감, 이런 것이 올 때 그 즉시 영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즉시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진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아까 우리 봤던 말씀에서 가나안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시간적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싸웠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싸움의 결과는 왕들을 쳐 죽이고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네, 승리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만큼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계속 믿음을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성의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 계속 성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실패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위기를 맞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죠? 믿음을 유지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잖아요.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왕들과의 싸움, 우리에게 뭔가 다스리려고 하고 뭔가 부정적인 영향, 멸망의 영향, 가난의 영향, 질병의 영향, 어둠의 영향을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유지하며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포하여 결국은 그 세상에 나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이 싸움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씀을 따라 행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다가 시작은 믿음으로 하지만 혹시 나중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손해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니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계획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의 결론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물러섬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고수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데 앞장서지 마시고, 인간적인 고집 부릴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의 믿음의 고집을 부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를 돌파하는, 한계를 뚫어내는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1절, 오늘 21절 말씀 볼게요.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에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멘.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요, 아낙 사람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초기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그 두려움으로 인한 부정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보고를 합니다. 그게 거짓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이었어요.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을 첨가하여서 보고를 한 거예요. 뭡니까? 거기에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게 맞았고, 그런데 거기에 성은 견고하고 거기 사람들은 장대하고 커서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이 그런 존재다. 자, 거기에 성읍이 견고한 것, 그리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크고 장대하고 힘이 센 것, 이거는 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인데 이제 거기다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고요? 우리는 못 가. 거기 가면 죽어. 그런데 그 사실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힘이 약하고 성읍이 그냥 미약하고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가라. 내가 그 가나안을 너에게 주었다. 가서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 10명이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잘못된 말을 통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용의 말을 함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그런 사람들과,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게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뭐 때문에? 바로 여러분 아낙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진짜 두려워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낙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거인족이었거든요. 거인족이었고 힘도 세서 그 누구도 그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과 싸웠다가는 어떻게 돼요? 제가 뼈도 못 추리고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실패한다고 여긴 거죠.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두렵게 해서 걱정하게 만들어서 결국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아마 그건 여러분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못 따르게 해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헌신을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르심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런 여러분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뭐가 여러분을 자꾸만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우리 지금 우리 예성이 같이 저렇게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축구 교실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코치가 잘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가 드디어 정식 경기를 한번 해볼 거야. 너희들 잘하고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하자.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그 대상을 정했어요. 이 아이들은 그 대상이 누군지 아직 몰라. 그래서 야, 그래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해보니까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드디어 우리가 첫 시합이야. 막 설레는 마음으로 유니폼도 다 맞춰 입고, 장비도 다 갖추고 이제 드디어 출전하기 위해서 경기장에 딱 나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를. 아니 그런데 그 상대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세상에 대한민국 국가대표인 거예요. 물론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국가대표다! 이럴까요? 아니, 그거는 국가대표를 통해서 뭔가 배우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얘네들은? 시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합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싸움의 대상이 누구야? 누구예요? 대한민국 국가대표네. 이건 싸우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시작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작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죠? 왜? 당연히 국가대표니까. 이 아이들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힘도 세고 실력도 좋고,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많고 더 세고, 그래서 이런 상대하고 싸웠다가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뻔하게 실패죠. 그러니까 근데 그 실패하게 되면 오게 될, 그로 인해 오게 될 실패, 패배, 손해, 피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게 되고, 시도조차 못하니까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게 없던 거예요. 당하고 사는 거죠, 매일같이.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했던 여호수아는 모두를 두렵게 했던 그 아낙 자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까 우리 이거 읽었죠? 그 장대하고 그렇게 두렵고 떨었던 아낙 자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승리자로서의 위치이고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이기신, 질병을 이기시고 가난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그분의 승리는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단순하게 행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 여러분 그것들을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이 세상에서 한계가 없이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모두 받았으니, 자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봤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 우리의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이 원래 갖고 있는 능력도 있으시겠네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 왜 안 써요? 써야지. 그렇죠? 네. 믿음의 능력을 어디서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해서 그것을 내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라니까요. 남편을 대하여, 아내를 대하여, 자식을 대하여, 부모를 대하여, 친구를 대하여, 동료를 대하여, 선후배를 대하여, 지역사회 이웃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께 우리 주신 직분을 따라 봉사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일터를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한계로 여겨졌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닌가, 어려운 거 아닌가, 손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내가 그것을 준 것을 받고 알고 그거를 내가 딱 확보해야죠. 그게 점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차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